샬롬.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이 지난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는 새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두 번째는 5월 24일에 귀국하시는 심판호 정은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선교지로 가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에 연약하신 분들 속히 강건케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9절로 13절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싹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싹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성경 당시의 내용을 기록했던 역본들 중에는 아람어로 된 탈군력, 또 종교적인 입문서인 예루살렘 탈무드, 그리고 실천적 주석서인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런 책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이 구절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싹과 관련해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라 칭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큰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자랑거리인 솔로몬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파괴되어서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70년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제 생존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싹이신 메시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런 성전의 기능을 통하여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도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과 확신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약속과 확신의 말씀이 싹이라는 그 이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의 도에 대한 약속과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이 말씀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은 이들 네 병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적들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개의 병거는 각각 붉은 말들과 검은 말들과 흰 말들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인데, 이것들은 각각 하늘의 네 바람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북방에 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북방의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그런 회화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 네 병거들은 모두 열방들을 의미하는데, 열방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싹이라 이름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북한이라는 세계적 정치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오늘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와 같은 어쩌면 북방의 열방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들을 당신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에 우리는 열강들의 위협과 코로나19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평화를 의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방의 모든 열방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얻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